2025년 10월 5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심은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말을 조심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일염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염을 생각하면 됩니다. 광산에서 캐낸 암염 속에는 돌이나 불순물과 함께 뭉쳐져 있죠. 그래서 소금이 결국 어때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쓰잘데없는 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밖에 버리면 그것을 밟고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중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한치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히 분열왕 시대 때 보면 바로 거짓 선자들이 흥왕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변질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분열왕 시대 때 남유다의 선지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인데 그때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지어서 예언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쫓는 자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교회 다녀도 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사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쫓는 자와 거짓 선자 둘 다 망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둘 다 구동통에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레미야를 갖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분열 난국 시대 때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전하는 자리죠. 만약 신명기 28장을 전할 때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과 25장 15절로 68절 5분의 4는 언약을 어길 때 임하게 되는 때로는 사망과 화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지만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결국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은 성취가 된 사건이죠. 바벨론 3차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됐고 거짓 선자들은 무참히 학살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창세부터 물론 여기의 기준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역할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또 세상이든 어떤 공동체든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완전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세계에도 보면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자나 거짓 선생을 일컬어서 이단이다. 이단에 빠지면 멸망당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히 풀거나 억지로 풀거나 또는 사설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억지로 푼 무판 자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고 전하면 이 역시 이단에 속한 자 되는 것이고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하게 되면 호색 따르는 것은 일도 아니고 특히 3절이죠. 이 이단에 속하게 되면 거짓 선자 거짓선이 되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대의 멸망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전달하 보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다. 물론 10장 16절 말씀하셨지만 10장 5절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나중에 탐심이 들어와서 거짓선자 이단 쪽에 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돈벌이로 삼는다고 그러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영혼의 군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원래 그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가다가 그 밀을 따서 이렇게 입에 놓으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그 닦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 너는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더러운 사람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인데 맹인이 맹인인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이 장로의 유전 이런 거를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갖다가 깨끗이 하는 것이 성결하고 정결한 것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먼지하나 없이 맨날 닦고 앉아 있어요. 제가 교회 깨끗이 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다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걸 더럽게 하는 것처럼 좀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받고 날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참 선지자, 참 목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정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참 선지자와 참 목자들을 거짓으로 정죄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를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여호와 선자들이 거짓 선자로 정죄돼서 무참히 살해되고 죽임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척결한 것이 열왕기상 18장, 19장, 21장 이제 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이긴 자다. 오늘 누가 그 짓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본인이 거짓 그리스도이면서 거짓 선자이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거짓 선자와 거짓 목사로 정죄하는 것도 하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들과 거짓 선자들에게도 뭐가 일어난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세대가 다가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 세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다는 아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 성령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견주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한 것은 성령의 역사고 말씀과 반하는 것들은 악령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진리를 쫓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믿음에서는 여기서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뭘 쫓는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도 자기가 양심이 환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 저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들의 입을 제갈 먹여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 1절 본문을 해서 혀로 범죄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39편 1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입과 말의 혀의 중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가들이나 정치 집단에서 혀를 잘못 눌려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정권이 몰락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입과 말과 혀의 중성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시가서, 즉 시편이나 잠언과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과 험담은 자제하고 덕 있는 말과 화평의 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화평해하는 말, 화목한 말을 써야지 내가 악한 말을 쓰고 남을 헐뜯는 말을 쓰면 그것을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6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자꾸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낼 때 한 남의 말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사이 좋을 때 하였던 가십적인 말이나 남을 험담한 말이 도리어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곤경과 또 고난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9절로 12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 있는 말, 화평의 말, 은혜되는 말,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당연히 성령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서 말씀을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특히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이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마음과 머리에서 거르지 않냐고 입과 혀에서 나오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질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시원하고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애써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고통스럽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무심코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한 영혼의 영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댓글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댓글 문제라든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때로는 그 큰 항공모함도 작은 것으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말도 사람들이 어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은 쉬지 않은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12장 13절 22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룩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사람들의 한계죠. 자기가 하는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죠. 언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상대방을 지식으로 이길 수 없으면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어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인하는 자에게는 후일하게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을 보통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신약이 와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에 용접해서 그의 뜬이 되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의인 중에 의인을 찾는 것이죠. 그 의인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말과 혀를 잘 쓰는 사람, 또 착한 성격에 영광을 돌린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시편, 잠언, 전도서에 의인 악인 나오면은 악인은 이방인,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의인과 예수 믿는 악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이 돼서 앙화가 가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돼서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 거짓 입술, 거짓말은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하게 행한 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게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 21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행실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일생을 살면서 헛된 것,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한 말, 화목하는 말, 소금 같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해주지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오늘날 물질주의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히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하려 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잠언 기자도 30장 9절에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정죄함을 받으리라. 귀담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잘한 것이다. 마땅한 바다. 마땅한 바다.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뭔 말하라? 감사는 말하라. 왜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선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둘째로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남을 비방하거나 자기가 심판주의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으로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뭐가 갖고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사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네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에는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므로 실수를 하기 쉬우므로 말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가들의 그 말이 자기 정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정권을 불태우기도 하는 겁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3회 술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쭉 불사르니라. 때로는 우리의 그 혀가 또 우리의 잘못된 거짓말이 많이 선포된다면은 하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소경이 돼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똑같은 그의 눈인데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도에 기울이신다 그죠. 주의 얼굴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소금과 빛의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나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된 거짓말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봤죠. 말세에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자기 양심 하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바로 불과 유황같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도 그런 내 아들이라. 그러나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통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새하늘새 땅 거룩한 성 세례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적 자들이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회개합다는 사람들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신학, 성경과 반한 교단 교리와 성경이 부딪히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밀쳐내는 악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야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 1절 본문하여 혀로 범죄하면서 제문을 나눴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한 번 쏟아진 물처럼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를 떠난 화살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궁수의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가을수 서유석이 부른 간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이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전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이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되고 되면 영원하리라.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우리 뭐 노래를 하려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흘러가는 세월을 들킬 수 없는 것은 들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화평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을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하면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보통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여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항상 주둥이 낚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별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들의 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말로 덕을 세우는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